2024년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25분입니다. 새벽 4시 25분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중동 지방의 유대 지방에 내려온 그 여러 이스라엘 책들 중에서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해 가지고 편집된 책이 그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 수준에 맞게끔 편집된 책이고, 다음에 이상하게 편집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것은 빼버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현재 2024년도 개혁성경, 읽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과 들의 차원과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는 3000년 전에 한국의 강원도 땅보다 작은 나라, 영토를 갖고 있던 나라였던 이스라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언자고, 점쟁이나 무당 수준은 아니었고,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자의 체온은 비참합니다. 이사야는 사형을 당했고, 사형을 하는 방법은 척추 있는 부분에 허리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날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 한 자를 심판하며, 빈핍이란 말은 좀 가난한 자, 그런 겁니다. 가난할 빈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수르에서 돌아올 남은 자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사는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1장입니다. 여기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 나오고 그래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말은 참 이거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이사야 11장 주석과 독해입니다. 1장 9절, 9장과 10장 4절 이하에서 각각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남은 자의 구원을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심판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이사야서의 일관된 명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다. 자, 1절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날 때에 그 가문은 다윗이 누리던 왕의 영화는 없어지고 다윗이 누렸던 권력의 영화는 없어지고 이새의 신분처럼 미천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체로는 나사렛을 가리키는 것이다. 2절 이 규절에서는 메시아의 신적인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신, 히브리어 르아흐를 성령으로 보기도 하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3절) (4절) 이 부분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판단하며 특히 빈핍한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예언자고 그래요. 1000년 전에 예언을 해도 딱딱딱 3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딱딱 다 들어맞고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날 때에 그 가문은 다윗이 누리던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누리던 권력의 부귀 영화는 없어지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신분처럼 미천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체로는 나사렛을 가리키기도 한다. 메시아의 신적인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신, 르아흐는 성령으로 보기도 하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이 부분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판단하며 특히 빈핍한 자,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절 8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이 완성되어 나타날 내세의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기절은 6장 9절 10절의 묘사한 상태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온 땅에 퍼질 것을 말하고 있다. 10절은 열국의 백성들이, 열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래요. 메시아를 주목하고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12절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호로 설 것이라는 예언의 반복으로 메시아를 기호 또는 깃발로 세우사 그를 향하여 모든 남은 자들과 열방이 모이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13절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에는 더 이상의 질투와 알력이 없으리라는 말이다. 14절 이 기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복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5절 이 규절에서는 아수르로 잡혀갔던 남은 백성이 귀환할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옛 출애굽 사건을 비유한 시적인 표현으로 예언하고 있다. 즉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 해고란 말은 애굽의 혀란 뜻으로 홍해를 말합니다. 만약 이집트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도를 딱 보게 되면 홍해는 혓바닥까지 생겨버렸네요. 애굽의 해고를 말리사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역사하사 남은 백성을 아무런 방해 없이 쉽게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신 신고 건너가게. 강을 육지처럼 신을 신고 건넌다는 비유로서 모든 상황이 귀환을 순탄하게 만들어 줄 것임을 말한다. 15절은 상징적인 시적 표현을 좀 더 적절적으로 바꾸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런 모습이고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 지상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아마 우리 지상에서는 좀 생각하기 힘든 건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만약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제가 말해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 12장 감사의 노래.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에서 그 옛날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찬양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새로운 해방의 날, 즉 흩어진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면서 그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전개하고 있다. 1절 여호와여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는 귀환하는 남은 백성들이 부를 찬양함으로써 그들이 지나간 환난의 날들과 귀환 때의 감격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이다. 2절 3절 이 부분은 남은 자가 귀환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사야 자신의 찬양으로서 출애굽 때의 모세의 찬양을 생각하고 지은 듯하다. 너희가 기쁨으로 고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물물에 비유하여 남은 백성들이 그 은총을 기쁨으로 계속 길어 마실 것이라고 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4절에서 6절 이 부분은 1절 찬양의 계속으로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놀라운 일 또는 극히 탁월한 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가리킨다. 시온의 거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남은 백성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 즉 그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카톨릭은 카톨릭, 개신교는 개신교, 지금 여러 종파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말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다가올 바벨론의 멸망. 이거 30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고 그래요. 다 맞아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벨의 승금보다 휘격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움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석과 독해입니다. 이사야 13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영화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과 23절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 경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사는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바벨론이 받게 될 무거운 환난을 가리킨다. 2절,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으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자산이란 말은 나무가 없는 민등산을 말하고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3절, 거룩히 구별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벨론을 공격한 이방 군대, 즉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말한다. 메대는 BC 550년에 고레스 통치하의 바사 제국에 합병되었다. 메대와 바사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였다. 4절, 이 기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 즉 메대와 바사 군대가 공격 태세를 갖추고 산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것은 메대와 바사가 산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점과 잘 조화를 이룬다. 6절, 여호와의 날.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할 그날을 가리킨다. 7절, 손이 피곤하며.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기가 죽어 무기력해질 것을 말한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는 메대와 바사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실제로 무기력하고 사기를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8절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메대와 바사의 갑작스러운 침략에 바벨론 사람들은 당황하고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9절에서 16절 이 부분은 바벨론 멸망 시에 일어날 극심한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와 유사점이 많다. 11절 세상의 악과 악인의 지혜를 벌하며 이 구절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악인의 죄로 인하여 악인을 벌하며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악인의 죄로 인하여 악인을 벌하며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장 11, 12, 13 현재 시간 2024년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56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쓰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